우리는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집중해서 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이라는 그 한 가지 개념이 계속해서 잡히고 있습니다. 그분의 우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쭉 정리를 해본다면 오늘 9장 1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히브리서의 주제도 그리스도이고 성경의 주제도 그리스도이지만 이 9장 11절에서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집중하여 봤던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는 율법과 옛 언약이 아닌 더 좋은 그리고 장래에 그리고 복음에 관하여 중보하시는 중보자시다라고 우리에게 지금까지 말씀했죠.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으로서 그래서 그분은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이 땅에 속한 대제사장이 아니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하늘에 속한 대제사장으로서 오사 그리고 또 무슨 말씀을 나누었습니까?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율법이 아닌 옛 언약이 아닌 새 언약과 복음을 수종드는 중보자이실 뿐만 아니라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 세상에 속한 성소에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곳 완전한 곳 하늘 성소에서 섬기시는 분으로서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또 한 가지를 더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자 그분은 율법이 아니라 복음을 섬기고 계세요. 또 그분은 아론의 반차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 영원한 대제사장이세요. 그리고 그분은 세상에 속한 성소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성소에서 섬기시는데 오늘 본문은 이제 그 하늘 성소에서 제물에 관한 이야기. 무엇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그분은 복음으로 더 우월하신 분이고 그분은 대제사장으로서 더 우월하신 분이며 그분은 하늘 성소에 계심으로 더 우월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분이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그 제물의 우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소에 드리는 제물, 특별히 이 세상에 속한 성소에서 드릴 때 염소와 송아지의 죽음, 그러나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생명을 의미하는 피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죠. 그런데 오늘 12절은 보니까 이 땅에 속한 아론의 반차에 있는 대제사장들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 제물을 가지고서 나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성소에 12절에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무엇으로요? 자기의 피로라고 말씀하시면서 성소 자체도 우월합니다. 그러나 제물 자체도 우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특별히 그분이 가지고 들어가시는 것은 자기의 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피가 얼마나 우월한지 그분이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이 제물이 얼마나 우월한지를 말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피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9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요 이 피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더 우월한 피인 자기의 피, 그리스도의 피는 바로 영원한 속죄를 가져다주는 피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오직 자기의 피로부터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자, 그분이 이루신 것은 그 피로, 여러분 제물이 드려져야지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인가 얻어지고 있는데요. 언제나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효력이 발생되는데 그분은 자기의 피로 하나님께 드렸더니 무엇을 주셨는가 하니까 속죄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속죄, 구속, 값을 지불하다, 자유케 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에게 잘 와닿지 않은 개념이지만 노예라는 것이죠. 종이라는 것입니다. 주권이 없고 모든 것이 빼앗겨버려서 주인에게 혹은 누군가에게 억압을 당하고 있는 상태에서 값이 지불됨으로 말미암아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을 속죄라고 말씀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이냐면 속죄다. 그분의 피는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에서 400년 가까이 있으면서 그 후반부에는 완전히 종노릇하고 있었던 그들, 자유도 없었고 괴로웠고 힘들었고 고통스러웠던 그때에
그 마지막 날 밤 어린 양의 피가 흘려지던 그때에 그들을 억압하고 있었던 그 존재로부터 해방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가 쏟아지던 그날 밤 그들에게는 지금까지 원했던, 그들을 억압하고 있었고 그들이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그 강력한 존재로부터 해방을 맛봤던 거예요. 그러면서 유월절을 지킬 때마다 그들은 매년 기억해야 했습니다. 유월절 그 밤에 있었던 그 일을 매년 기념하면서 유월절을 지킬 때마다 어떻게 해요? 피가 흘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를 얻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심각하게 노예 상태에 있어 봤던 자들이 이 자유가 얼마나 큰지를 안다는 말입니다. 집도 주지 않고 이제는 그 어떤 것도 주지 않으면서 원래 채워야 됐던 분량을 채워야 했던 그들은 먹는 것 이외에는 짐승처럼 여겨지면서 거기에서 이집트에서 3D 업종에 종사하면서 그 나라의 근간이 되어줬잖아요. 그래서 고통과 아픔과 눈물밖에 없었는데 피가 흘려지던 그때에 그들에게 자유가 임했다라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1년에 단 한 차례 피가 흘려지던 그날에 그들은 1년 동안 자유를 보장받게 되는 거예요. 죄에서부터 자유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유를 보장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피가 흘려지고 1년 동안 그 모든 자유를 허락받고 나서 그들은 또다시 대속죄일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피가 흘려져야 되고 그러면 또다시 1년을 보장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가 흘려지는 그때에 자기를 억압하고 있었던 그 어렵고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문제로부터 자기가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피가 흘려지는 그 순간부터 1년 동안 그것이 보장받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던 배경을 바탕으로 이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피로 속죄를 이루는데 여기서 보니까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이 매년 반복되는 제사로 말미암아 1년씩 갱신되는 자유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 자신이 제물 자체가 영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번, 그리고 대제사장 자체가 영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년마다 했었지만, 그러나 지금 이 대제사장은 영원한 대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이 대제사장이 자기가 드리고 있는 이 제물은, 자기의 피는 영원한 제물의 피이기 때문에 단번에 딱 한 번, 그냥 1년에 한 번씩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한 번만에 영원히 자유를 얻게 됐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속죄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갔던 그들은 반복되는 그 가운데서 1년씩 그 억압으로부터 보장을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그분의 피가 흘려지는 그때부터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셔서 우리는 어제 지었던 죄도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서 해결되지만 오늘 짓고 있는 이 죄도 단번에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서 해결되고,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우리는 영원히 자유를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피는 말입니다, 영원한 속죄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고 다시 변화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엄청난 재물이 하나님께 드려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 그 반상제도가 있었을 때 말이죠, 이것을 잘 알지 못하면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를 잘 누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뼛속까지 노예 근성이 있었던 자기 집안의 종들은 주인과 종이 이제 다르지 않다, 모든 사람들은 하늘 아래 동등하다라는 법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주인이 지나가면 눈을 깔고 주인이 뭐라 하면 거기에 벌벌 떨면서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죄가 우리 앞에 와서, 사단이 우리 앞에 와서 뭐라고 지시하면 눈을 깔고 어쩔 수 없이 쫓아다니던, 어쩔 수 없이 머리채가 잡혀서 질질 끌려다니던 노예였다면, 그러나 그분의 피가 흘려지던 그때부터,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믿음을 주신 그때부터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서 죄에 질질 끌려다니고 사단에게 머리채가 잡혀서 질질 끌려다닐 노예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마다 우리에게 실효가 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는 그걸 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너희는 그 단번에 드려진 그때의 그 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속죄가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자유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하나님을 섬기는 이 선한 행실을 살게 할 수 있는 피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14절 있습니다. 시작. 하물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게 되냐. 여러분,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잘 안 변해. 그리고 사람은 안 변할 뿐만 아니라 더러워. 언제나 그래. 그냥 그래.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가 지금 현재적으로 믿음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해야 될 말이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그분의 피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여러분, 염소와 암송아지, 황소의 피도요, 뿌려지면 육체를 어떻게 한대요? 정결하게 한대요. 그러니까 그의 어떤 외적인 부분을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역사가 있었단 말입니다. 누군가의 피를 바라볼 때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흠없는 재물을 가지고 왔는데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이 존재가 내 앞에서 생명을 상징하는 피를 줄줄 흘리고 있는 그때에, 아, 내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지라고 자신의 마음은 아니더라도 외적인 어떤 육체의 정결함을 가지고 온 것이 피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외적으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말입니다. 어찌 너희 양심을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더러운 양심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서 언제나 정죄를 받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내가 흘린 피가 아니고 다른 염소나 소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흘려진 그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양심, 우리의 마음, 우리의 속까지도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면 외적인 육체가 아니라 우리의 내부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내부의 마음과 양심이 깨끗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적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도 죄를 지었고 그저께도 죄를 지었어요. 근데 또 희한한 것은 그저께 지었던 죄를 또 지었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되면 스스로가 자기를 이제 정죄해요. 사단이 나를 정죄하지 않아도 옆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손가락질할 것이요. 그러면 우리 속에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향한 정죄가 일어납니다. 그때에 그래, 맞다, 나는 더럽지, 나는 안 돼, 이렇게 거기에 아멘하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내가 그때 바라봐야 될 것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죄지은 나를 바라보거나 나를 정죄하는 사단을 바라보거나 나를 정죄하는 사람을 바라보니까 내 양심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에는 우리는 반드시 죄를 지은 자가 재물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은혜의 보좌 앞에서 그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피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 피가 능력으로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만 깨끗하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또 죽은 행실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행실까지도 변화시키는 것이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입니다.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분의 보혈이 우리를 덮어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이 죄를 덮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내 양심을 깨끗게 하는 보혈의 능력이 나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깨끗한 자로 서게 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삶을, 거룩한 행실을 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다 죽은 행실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사회에 공헌을 하고 어떤 사람이 무엇인가 선한 행실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과 끊어져 있다면 죽은 행실인 거예요. 그리고 죄와 하나 되어 있다면 죽은 행실인 거예요. 여러분, 전염성이 아주 강한 전염병에 걸려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밥을 해주고 어떤 사람 목욕을 시켜주고 어떤 사람에게 선을 베푼다 해도 그 일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고 있는 그 존재가 더럽기 때문에 이 일은 절대 받아들여질 수 없는 죽은 행실인 거예요. 죽음을 부르는 행실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죄함을 받았고요. 그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양심이 깨끗하게 되어지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피로 덮어서
우리가 하는 행실을 받아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것이 하나님께 도움이 사실 하등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나 똑같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행실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를 그 보혈의 피로 덮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것으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뭔가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단순한 소원을 비는 것과 우리가 바라는 기도가 별반 다르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피로 말미암아서 정결함을 입어서 그분의 보혈로 말미암아 양심의 깨끗함을 받고 하나님께 인침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우리는 죽은 행실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로서 하나님께 뭔가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그것을 바라보고 붙드는 자, 그 피를 믿음으로 내게 뿌리는 자에게는 죽은 양심도 살리고 죽은 행실도 살리는 놀라운 은혜의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를 더 살펴보면 그 피는 말입니다.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는 피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15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15절 있습니다. 시작.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이제 또 무엇을 말씀하는 거 하니까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피가 흘려졌을 때에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사단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어요. 피가 우리에게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함을 또 입었어요. 그런데 그 피가 뿌려질 때에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첫 언약도요, 율법도요, 지키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 땅에 속한 많은 복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율법 아래서 율법에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든지 이삭이라든지 야곱이라든지 이런 자들은 그 옛 언약 아래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혹은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겠다 약속하신 것들을 살면서 계속해서 누렸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약속이 있을 때에 율법과 첫 언약도 축복이라는 기업이라는 보상이 약속되어졌는데, 근데 그 약속이 언제 실효되냐 하면 하나님이 네가 율법 아래서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라는 그것이 언제 실효가 되냐 하면 그 약속을 인치는 죽음, 그러니까 재물이 죽는 그 순간부터 그 약속이 실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도 한번 보십시오.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자, 첫 언약, 율법을 주시면서 율법에 순종하면 너희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에게 주어질 많은 기업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 율법 아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마음껏 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고 19절에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립니다. 자, 약속이 딱 하나님께서 약속을 딱 주셨어요. 근데 그때에 이 약속이 진짜다. 그리고 자, 이 약속의 시작. 이것을 알리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거기 있던 제물이 피를 흘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된 기업과 축복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보증이 되는 제물이 피가 흘려지는 순간부터 실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옛 언약 말고 새 언약도 우리에게 많은 축복들을 보장해주는 약속이 있다. 비교가 되지 않는 약속이 있다. 그 약속은 15절에 아까 우리 읽었던 것처럼 영원한, 아브라함이 받았던 것, 그 당시에, 그러니까 구약 백성들이 약속받았던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속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받는 것은 그것까지 포함해서 영원히 쇠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을 하늘에 관련된 영원한 기업을 약속받았어요.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복음 아래서 그 복음 안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기업들이 약속받아서 살아가는 내내 하늘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영원한 기업을 나중에 얻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의 시작이 언제부터입니까?
구약 백성들의 제물이 죽었을 때에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린 그 시점부터 이것이 실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은 언제나 죽음과 함께 왔습니다. 구약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약속도 제물이 죽을 때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우리를 향한 영원한 기업에 대한 약속도 그 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은 이 약속을 영원한 기업을 보장하는 약속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언약이라고도 말하고, 그리고 유언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16절은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실 때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이 아직까지 시작되지 않았다는 것.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피를 흘리는 그 순간, 그래서 그 대제사장 되신 그분이 자기 자신의 피를 들고서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신 그 순간부터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해 약속된 그 약속이 지금 시작되었고 우리는 그 약속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혜택들이 참 많아요. 저는 거기에 관심이 잘 없어서 안 찾아보는데 한 번씩 제 아내는 뭐 이렇게 시청 뭐 이렇게 홈페이지도 보고 하양읍사무소 홈페이지도 보고 이렇게 그러면 나라에서 그리고 또 시에서 읍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어떤 제도들이 있고 이미 폐기된 제도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유효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것은 이미 시작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것을 알고서 내가 누리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거기에는 엄청난 약속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잘 신청을 하면 몇백만 원이 그냥 나오기도 하고요. 어떨 때에는 그것을 잘못 알아서 손해를 보기도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해서 보라고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율법이 아닌 복음을 보라고 말씀하시고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보라고 말씀하시며 지금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늘 성소에서 사역하고 있는 그 하늘 성소에 계신 분을 바라보라 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가지고 계신 그 재물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내가 어제까지 바뀌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붙드는 그 순간 우리는 영원한 속죄를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죄가 우리를 주장할 때에 그리스도의 피를 붙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에 내가 여기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이들은 이제 더 이상 나를 머리채 잡고 끌어갈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보혈의 능력을 찬양하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현재적으로 지금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 내 양심을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행실을 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 무엇이? 내 능력이 아니라 보혈의 능력이 그렇게 한다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도 그분이 약속하신 기업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천국 가겠죠. 영원한 그곳에서 지금과 비교가 되지 않는, 여기서 애쓰고 수고할 필요가 없는 것이 그냥 함부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굳이 이걸 붙들어야 되겠다고 말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저는 제가 원하는 어떤 집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셨다고 믿어요. 굳이 여기서 내가 막 애쓰지 않아도 애쓴다고 잘 되지도 않잖아요. 거기 목숨 걸어봤자 여기서는 잠깐 있다 마는 건데 근데 저기에 이미 다 있는데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영원한 기업을 지금 말고 내가 나중에 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약속을 우리가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손해도 볼 수 있는 것이겠죠. 손에서 놀 수도 있는 것이겠죠. 왜요?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업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죄를 받았어요. 성령이라는 그분의 지금 역사로 말미암아서 양심과 행실이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영원한 것을 가지고 계시는 그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영원한 기업을 받을 자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의 보혈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피를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피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뚝뚝 떨어지면서 땅에 흘려지고 있는 그 피의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고, 그 흘려지는 피의 의미를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피가 흘려진 그 순간 우리를 억압하고 있었던 모든 문제와 아픔과 사단과 죄와 더러운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것, 영원히 얻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지금 그 피가 내 양심을 깨끗게 하고 내 행실을 깨끗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영원한 기업받은 자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